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8일 대강절 마지막째 주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대강절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7편을 보시겠습니다. 7편의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807쪽입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0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나의 방패 하나님, 나의 방패 컴마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름 받아서 선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워진, 즉 신분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선민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다윗 왕가만이 선민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유일한 왕의 가문이 될 것임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정받은 축복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분주의적인 정통성을 가진 다윗은 이스라엘 그 당시 신정 왕국의 그런 정권 확보를 노리는 자들로 인하여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는 이전에 그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그리고 등극을 한 이후에는 대내외의 여러 가지 정적들로부터 심지어 나이 들어서 노년에는 왕위를 노리는 자신의 친아들 아들이 또 반역을 하면서 압살롬으로부터 끊없는 도전과 그러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절하고도 장렬했던 이 다윗의 생애 중에 그의 상대 원수들로 인하여 발생된 숱한 위기 상황에 한 고비에서 나온 이 시가 바로 오늘의 이 7편의 전체 비탄의 시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여호와 신앙을 사수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7편은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으로 인하여 이미 도피 생활 중에 있으면서도 더욱 고난을 당하게 된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비탄한 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된 내용은요, 원수들의 부당한 박해, 그러나 나는 결백하다, 그거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붙여있는 이 표제는 뭐냐면은 베냐민인 다윗의 시가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편집 전체 속에서 오직 여기 7편에 말하는 시가요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이 부분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설들 가운데 단원시라는 뜻의 이 아카디아 말인 세구와 경관될 말이라는 가설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가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이 단원시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말의 의미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좀 수긍이 갑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다윗의 단원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는 다윗 개인의 한 단원시가 후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인 용도로 무고하게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 의식 속에서 사용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 속의 기도자 다윗, 단원자인 이 다윗, 정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 처했는지는 2절에 또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사자들에게 찢기우고 말 정도의 아주 극심한 그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 위험에 일부 직전에 놓여있다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비난과 중상모략 때문에 무고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고 5절에는 그가 받는 이 고난, 이 박해, 이 여러 가지 비난 얼마나 부당하고 근거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목숨을 걸고 맹세컨대 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들어있거나 화친한 사람을 악하게 내가 마음을 품고 그에게 보복을 했거나 내가 이유 없이 내 대적에게서 빼앗을 것들 이런 일들을 내가 행실을 했다면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다 사라지도록 해주셔요 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단언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했으므로 6절에서 11절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내용에는 간구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하고 피할 곳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르셔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며 의로 심판하셔서 당신을 불의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구해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절에서 11절의 간구는요. 7절, 12절에서 17절 하반절에는 나중에 또 신뢰와 감사의 찬양을 또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언을 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응징해 주실 것이고 필경 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므로 감사와 찬양을 당신은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는 정말 여호와께서 이 3절 5절에서 언급하고 같은 죄를 내가 짓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성실함, 하나님을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 자세를 이 8절에서 말하고 있죠. 다윗은 자기의 대적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는 것, 무죄하다는 것과 또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영벌로 나타나지만 의인에게는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악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악을 제거하도록 요청한 사실에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 자체는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면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또 여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심장은 무엇입니까?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우리는 1대1로 사람을 만나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셔. 외행적인 그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감찰하십니다. 사람들과는 그런 달리 우리는 외형적인 면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작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상응한 그런 문맥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나라는 전부 외모 지상주의잖아. 용모 보고 키 보고 인물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하고 니네들 보는 눈하고 틀리다는 거야. 나는 무엇을 보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겠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선하고 악함에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언급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도 심장을 감찰하는 뜻을 살핀다. 이게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악인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이거 숨겨지지 않는다. 마침내 저들의 죄과가 다 공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 기록들을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방패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보호를 떠맡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죄한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보상으로 받게 되리라는 확신에 찬 선언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 항상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거짓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방패가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분노는 의인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름 아닌 악인들.
거짓말하는 자들, 부당한 회견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과 죄악을 거치지 않는 한은, 부정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그것을 거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분노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한시라도 그 죄악된 악과 그 행위를 결국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그래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서 화살을 외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오늘 이 본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내용의 전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거짓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여기에 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무죄한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던 다윗은 본절에서 돌연히 그 분위기를 바꾸어서 회개치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의 양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어떻게? 칼, 활, 예비해 놓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악인과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 다 갖춰놓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과 활을 예비하셨도다. 칼날이 예리하게 다 갈아져 있다는, 화살이 관역을 해갖고 땡기기만 하면 돼요. 활시가 당겨져 있다는 것을,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기만 하시면 적극적으로 악인과 죄인에 대한 그 심판을 단행할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에요. 화살에 불을 붙여 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이 불붙은 화살은요,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15절에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고 언급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아무리 모함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 자신이 스스로 그곳에 빠지게 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시잖아요. 직계에 지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의 괴계를 막으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다윗을 해하려는 사울의 목적이 결코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그런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는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얼마나 이 말씀에 놀랍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결국에 적진에 그 화살에 아니면 그들의 칼날에 죽고 말잖아요. 재앙이 지 머리로 돌아가고 그가 포악한 그런 거 일을 하면 지 정수리가 지가 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15절과 동일한 의미예요. 아무리 그래서 의인을 향하여 악인이 악한 계획을 짜고 악행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결국에는 자신들에게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의미.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즉 억울한 비난, 불의한 증상, 모략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10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특별히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화살이 전쟁터에서 막 빗발치듯 나오는데 불화살까지도 막 날라오잖아. 근데 방패, 하나님 방패가 탁 친히 되어주시고.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차단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그러나 매일 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로다. 방패는 싸움터에서 창과 칼과 이 불화살들을 막는 방어물입니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도구입니다. 방패는 크게 나누어 보면 손으로 쥐고 몸을 방어하는 방패가 있고요. 아니면 땅에 놓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방어하는 또 방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쥐는 방패는 한 손에 이것 들고 다른 손은 무기를 잡는 거예요. 땅에 놓는 방패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진을 칠 때 1대1 진열로 딱 배열을 해서 적의 공격을 무차별 공격을 다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휴대하는 방패는 비교적 가벼운
원형, 다원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놓아서 진치는 방패는 장방형 큰 게 많고 앞면에는 적의 눈에 띄지 않게 또 나쁜 것을 없앤다는 그런 상징적인 무늬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린 것이 있잖아요. 만드는 재료 줄 금속이 많죠. 가죽이 또 있습니다. 나무들이 사용됩니다. 그 당시 이 전투법에 발전된 것과 같이 방패도 이 무기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 방편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적과 싸우는 전진에서는요. 적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이 방패를 잘 휘둘러 살아나는 것. 막아내는 기술이 또 뛰어나고 탁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방패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죄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죠. 어느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냥 스치고 간과하며 넘기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비록 매사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안 계시는 것으로 착각해요. 왜? 그때부터 죄의 대가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계시다. 그리고 또 마음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것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모든 일을 가장 적당한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참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진노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시고 악을 벌하시며 우리의 원통함을 씻어주는 그 날 때까지를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비난과 불의한 여러 가지 중성모략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기도로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뭐냐 어느 보면 우리 방패가 되신다는 특별히 10절 11절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그런데 세 번째는 의로운 재판장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즉각적으로 악인과 죄인에게 그것에 대한 결과로 막 뿜어주지는 않고 어느 때까지 네가 그렇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참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 뭐냐? 회개하라. 경고하시죠. 경고, 특히 이유 없이 남을 욕하고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고 수렁에 빠뜨리면서 거짓으로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중상모략이 있습니까?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다고. 화살 지금 실을 지금 놓지는 않으시고 딱 겨냥을 하고 놓고 활을 당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불화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는 운동이 빠뜨릴 것이라고 모조리 그 속에 다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행한 행포, 폭행 그것이 그 상대방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수리에 내려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일을 도모하고 일삼는 자들은 얼른 회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로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무엇인가 의지하고자 하고 특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면서 위험이 닥칠 때마다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막이를 찾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권력으로 방패를 삼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물질로, 재력으로 방패를 삼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등으로 방패를 삼아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어느 정도 인생에 있어서 방패막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방패들은요, 일시적입니다. 부분적인 효과를 줄 뿐 조금 있으면 이내 헛되고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완전히 보호해줄 완벽한 방패를 찾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방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보호와
평안을 보장해주는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방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안전한 평안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패이십니까? 의로운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로다. 의로운 방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어떤 방패가 되신다고 그럽니까? 완전한 방패가 되게 하신다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영이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완전한 것이 또 영원히 지속되는 방패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방패가 되겠다. 시편 121편 3절 4절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히 너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옹호하시고 지지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방패가 될 것이다. 주무시지도 않고 산책 가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2022년도 우리가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이제 새해를 맞기 전에 지나간 우리 1년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시고,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성탄절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었던 관심거리들, 부질없었던 근심 걱정, 헛된 자랑 다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1년간 쌓였던 억울함, 울분, 미움, 증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맡기고 잊어버리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행하며 즐길 모든 악의적인 비방이 있었습니까? 뒤에서 비아냥 그린 것들도 있었습니까? 쑥덕거리는 것은 없었습니까? 특정인을 따돌리기는 없었습니까? 좋은 일 하려는 사람이나 발목 잡기, 거짓말, 언어폭력,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성탄의 곧 기쁜 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다 새 옷을 갈아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모든 묵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함을 입으면서 새로 탄생하신 구주 탄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권고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한 은총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탄원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간구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찬송과 감사와 소망이 되게 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참으로 우리의 모든 내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기다리기 위해 마음을 기다리도록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머리위에와 그들의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